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수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인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보라 온 땅의 주인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과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지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가나안 거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땅이 그들의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바벨의 혼잡으로 말미암은 흩어짐의 그 창세기 사건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며, 그 땅의 원소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주인이 제 땅을 찾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땅을 찾아 더 알맞은 청지기에게 맡기신 사건입니다.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을 도로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것을 빼앗아 다른 적합한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신 것도 주인으로서 반드시 회개하러 오십니다. 만일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방치한다면 가나안 땅을 가나안 거민에게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다른 충성된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기 전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5달란트를 맡은 자 같이 오히려 충성스럽게 일함으로써 받고도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울며 고난의 씨앗을 뿌려야 하며 피와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성도보다 앞서 행하시는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11절을 보시게 되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 시기이므로 요단의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한 때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앞세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시켜 그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모든 위험과 장애를 거두어낸 후에 당신이 안전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당신이 먼저 앞서가서 위험과 장애를 완전히 걷어낸 뒤에 당신의 백성을 안전한 그곳으로 인도해서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 되어 그리로 넉넉하고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모두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임을 성도는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는 길, 성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 지도하고 경영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했다는 생각 모두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심이 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 물가에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환난의 그 가운데서 믿음의 발을 내밀던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